오늘부터 이제 역대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도 예전에 이 역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이야기 나오니까, 예, 다 이것도 우리나라 족보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 족보가 쭉 나오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참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근데 그 족보에 아까 백지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였다. 근데 그 이름 하나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역대기를 이제 역대기 족보를 읽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셋, 에노스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그들의 족보 속에 이제 그 인간의 족보는 실수한 그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만 하더라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했던 것이 많은데, 근데 그 결국은 인간의 족보에는 소망이었고 그 인간의 모든 족보를 생명의 족보로 바꾸시는 분이 있다. 범죄와 실수를 그것을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이름, 바로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에 탁 옴으로써 모든 그 인간의 실수와 범죄가 다 덮어지고 죽음의 족보가 생명의 족보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역대기를 이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역대기를 읽을 수 있는 또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 역대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역대기는 이제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잊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제 아무쪼록 6월 달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역대기를 묵상하시고 또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또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묵상을 했는데 참 빌립보서가 오늘 우리 이영규 청년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송 그죠? 찬양도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아주 참 유명한 구절이죠. 그 빌립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참 아주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를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만 되면 1장에서 4장까지 쭉 한번 읽으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오늘은 4장 20절 말씀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참고를 하시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바울의 초기 전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그 전도지를 유럽으로 돌립니다.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의 그 발걸음이 이제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이제 지금의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그 마게도냐는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그 알렉산더 제국의 본거지죠. 마게도냐 지역이 이제 그래서 그 마게도냐의 첫 관문, 첫성이라 하는 것은 첫 번째 가는 성이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가는 성, 제일 큰 도시다. 마게도냐 지역의 제일 큰 도시다. 라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의 수도는 빌립보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근데 그 수도인 데살로니가보다도 이 빌립보가 더 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필립의 이름을 따서 이제 지었고, 그리고 이 빌립보는 그 로마에 퇴역한 이제 군인들이 보내진 휴양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는 이제 이 고린도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에 로마를 가장 그 본따서 지은 도시인데, 그 빌립보 도시를 통해서 로마의 영광을 이방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한테 로마의 영광을 이제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를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면서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권과 같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과 같은 그런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특히 이제 군인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뭐 해병대 나왔다, 뭐 특전사 나왔다, 이 사람들은 뭐 제대하고 난 뒤에도 그죠? 막 그 행사 때마다 동네 운동회 할 때도 그 해병대 옷 입고 나와가지고 호루라기 불면서 교통정리 다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이제 군인들이 특히 이제 그런 그 힘든 훈련을 받고 힘든 그 임무를 맡은 군인들이 국가 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투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도시가 그런 퇴역한 군인들이 중심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죠? 뭐 모이면은 맨날 군대 이야기하고 군대에서 축구했던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군대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 그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도 다 군대 용어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이제 생활하라 라는 말이나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은 다 군대 용어로서 이제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저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로마 그 땅의 나라인 로마의 시민권을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오래 있지 못했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 도시에 처음 갔을 때 거기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되면은 회당을 만들었어요. 10명만 되면 회당을 만들어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을 또 지키고 뭐 모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이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커녕 유대교인들조차도 몇 명 되지 않는 그 복음의 황무지, 이 복음의 불모지가 이 빌립보인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도아데라의 비단 장수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죠? 그 루디아가 첫 이제 개척 멤버입니다. 그 루디아라는 그 여성도가 첫 성도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갇혀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빌립보에서 추방을 당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또 이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선교 헌금과 물품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복음을 그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첫날부터, 구원을 받은 첫날부터. 우리가 헌금은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가 헌신은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교회 봉사를 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세례 받고 집사 직분 받고 첫날부터, 복음을 영접한 첫날부터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실하다 이 말.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성실한지, 복음을 영접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까지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근데 요즘처럼 휴대폰이 있으면 나 어디 간대? 바울 사도님 어디 있어요? 나 지금 어디 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그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바울이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어, 에베소에 갔어, 고린도에 갔어, 또 핍박받고 이제 그야말로 정처 없이 나그네로서 복음을 들고 막 다니다가 어떤 때는 또 막 감옥에도 갇히고 소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해서 이제 바울이 어디 있는지 추적해서 이제 그 바울 전도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누굴 보냅니까? 가장 충성된 사람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로 디도는 이방인 이름입니다. 에바브로는 이제 이방 여인, 이방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방 여신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근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그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1500km. 1500km, 말이 1500km지 그때는 그야말로 그냥 걷고 배 타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그 1500km를 그렇게 이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가 헌금과 헌물을 가지고 바울에게 갔는데, 그 긴 여행을 하다가 이제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가 듣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우리를 대표해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 바울 사도를 도우려고 하는데, 참 우리가 전번에 호주 이제 선교사님 그 기념관을 우리가 다녀왔을 때 참 그 선교사님이, 그죠?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이 호주에서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참 부산에 도착하기 하루 전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호주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데이비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집중적으로 보내가지고 부산 경남 지역에 복음화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런 그 이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그 미안함, 그 에바브로 디도도 또 교회에 대한 미안함, 교회가 나를 믿고 보냈는데 내가 참 이 몸이 약해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 또 그걸 보고 바울이 또 마음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과 빌립보와 에바브로 이 3자 관계가 전부 다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삼각형. 사랑의 삼각형.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걱정하는 관계, 서로 염려하고, 그죠? 서로 기도하는 이런 관계가 이제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 에바브로 관계. 참 우리 교회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참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참여라는 이 단어가 가족적인 용어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소유를 함께 나누는 그 깊은 차원의 교제를 참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경제 공동체잖아요.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버는 건 아버지가 써버리고 엄마 버는 엄마 써버리고 아들은 쫄쫄 굶고 있고,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쓴 것도, 아버지가 번 것도 우리 거, 엄마가 번 것도 우리 거, 내가 번 것도 우리 거. 이 모든 그 소유가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식구라는 그 경제 공동체, 이 참여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소유를 함께 나눌 정도의 그 깊은 교제를 이제 참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한 가족,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바울도 그 가족의 일원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바울을 책임지는 거예요. 바울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돕는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생활, 선교사님들의 생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참여라는 거죠. 같은 경제 공동체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제 그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크게 기뻐. 크게 하라는 것은 그레이트,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크게 기뻐하는 거죠. 이제 바울의 그 큰 기쁨, 이 폭발력을 가진 능력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큰 기쁨이 뭐냐?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듣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이 폭발하였다. 기쁨이 폭발하였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그 선교 헌금으로 인해서 기뻐한 게 아니고, 그 선교 헌금 속에 뭐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그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고, 형제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바울이 기쁨이 폭발한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폭발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늘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철없는 그냥 자식인 줄 알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식이 철이 들었다는 것. 야, 생각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다. 그 자녀가 철든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기쁨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녀가 철이 들었을 때 부모님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그죠? 난 지밖에 모르는 줄 아는데 맨날 부모님한테 용돈만 얻어갈 줄 알았고, 용돈 주면 그거 갖고 게임만 할 줄 알고 놀러 갈 줄 알고, 그런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데 부모님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동생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고, 그래서 지가 헌신하고 지가 그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기쁨이 폭발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의 그 믿음의 진보, 사랑의 역사, 그걸 보고 기쁨이 폭발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 선교비를 받는 교회, 아니 받는 선교사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도울 때에, 돕는단 말도 조금 이제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선교비를 보낼 때에,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오셔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대접할 때에, 우리는 이제 후원자고, 우리는 후원자고, 저분들은 수혜자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들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죠?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자고, 그분들은 우리의 후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수혜자고. 이러면 잘못하면 갑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갑을 관계. 아니,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에 잘해야지. 잘못하면 선교비를 안 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면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야, 이 교회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가족으로 생각하네. 같은 가족으로 생각하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 때는 같이 힘들고, 교회가 기쁠 때는 같이 기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이 교회가 참 힘든 거는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평소에 목회를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은퇴하실 때쯤 되면 참 힘든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70에 은퇴하면 몇 년 안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 이상이 되니까 70에 은퇴하시고도 10년, 20년 뭐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뭐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뭐 이제 우리 그 일반 성도님들처럼 목회자들이 이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큰 교회 뭐 사례비 많이 받으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또 사례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앞서서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뭐 건축을 한다든가 무슨 뭐 일이 있다든가 하면 앞서서 헌금을 해야 또 성도들이 본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금 모아놨는 거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 헌금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 막상 은퇴할 때쯤 되면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퇴 이후가 걱정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은퇴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도 미리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막상 그 준비를 하려고 하면 힘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과 교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목사님은 조금 더 줬으면 생각하고, 또 교회 쪽에서는 목사님 조금만 받아갔으면 이런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참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 행편을 봐서 행편이 되면은 행편 되는 대로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고, 또 행편이 어려우면 또 목사님한테 교회가 행편이 이런 거 목사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우리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최선으로 이 정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한 15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남았는데 미리 은퇴를 생각을 해서 미리 이제 당회에서
적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퇴비조로 책정을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금부터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15년 정도 이렇게 모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 없이 교회도 큰 부담 없이 하고 저는 또 그걸 조금씩 이렇게 적금을 들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되면 목돈이 되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다 목사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더 해주고 싶지만은 형편이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하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목회자와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과 교회가 한 경제 공동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경제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삶으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겨나니 이제 다시 사겨난다 이 말은 꽃이 피었다 이 말입니다. 꽃이 피었다. 네. 그것이 지금 꽃이 피었다. 활짝 꽃이 피었다. 그래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못했는데 이제는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여기까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감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헌금의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헌금의 정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지난주에도 우리 이단일 선교사님 오셔서 하고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늘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고 또 선교비를 보낼 때도 우리가 10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다만 교회 형편이 더 되면 조금 더 보낼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주보에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 명단이 쭉 있지 않습니까? 선교와 구제 현장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 우리 담당하는 전도회를 다 이렇게 옆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시국의 이종덕 선교사님, 시국의 이다니엘 선교사님은 어느 전도입니까? 시몬 전도회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 시몬 전도회에서도 정말 더 다른 전도회보다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또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칠레 우리 하봉욱 선교사님 통영 베다니 교회는 어느 전도입니까? 루 전도회. 그리고 우리 장홍태 이금수 선교사님 그리고 T국의 하성욱 선교사님은 한나 전도회, 청송 이영교회, 대구 DFC는 바울 전도회,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의 강정훈 선교사님 청년부 이렇게 각 이 전도회에서 우리가 이제 더 기도하고 더 섬겨야 할 선교사님이 누군가 기억하시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또 물질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바로 그런 이제 그야말로 이 사랑의 이야기들, 사랑의 이야기들, 복음을 받은 자가 그 복음을 전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우리가 경제 공동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사랑 가운데 서로 이제 참여하는 경제 공동체로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된 것을 기억하고 경제 공동체로서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관계가 되고 목회자와 또 성도들의 관계가 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과 복음을 받아들인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그 바울을 섬기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것을 바울이 칭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 주님, 저들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며 또 저들의 그 필요를 위하여 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리하여 저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됨을 기억하고 가족됨을 깨닫고 가족됨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주에 다녀간 이단일 선교사님, 하나님 이제 내일이면 출국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여 우리의 기쁨이 되고 선교사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많은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 것을 기억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힘써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리하여 교회에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